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 281페이지입니다. 저랑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절에 나와 예배하는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 글피지요 4월 13일은 이 나라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우리는 사실 뽑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데 그죠? 4.13 총선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사람이 누구일까? 또 이번에 전국 교회가 기독자유당 정당을 찍자고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장모님들을 내세워서 국회의원에 10명 기독자유당이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무슬림, 그 다음에 동성애, 이런 이 할랄 음식 같은 거라도 이런 것을 지금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는 것을 국회에서 막자. 입법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를 하시고, 나는 뭐 목사님 말씀해도 나는 5분 안 찍을래. 그렇게 하시면 뭐 저도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저한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번 기독자유당을 찍어야 됩니다. 목사님 성도들 꼭 광고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30통 이상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저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죠. 한국교회 모든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 문자가 날아가서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 안에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곳 안에다가 기독교 당을 쉽게 말하면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기독교적이 못하는 것은 막자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전광훈 목사님이 아마 대표회장으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 사도가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온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 기간은 사도행전 18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1년 6개월을 머물며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은 51년 AD입니다. AD. 우리 학생들 AD가 뭐고 BC가 뭔지 알죠? AD.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33년 6개월 정도 땅에 계셨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날로 지금 33년 AD 33년에서 한 20년 지나서 50한 2, 3년경에 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으로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곳을 들라 그러면 이 아덴입니다. 아덴. 아테네지요. 이곳에서 철학자들을 바울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 학자들, 철학자들하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그만큼 배웠어. 나도 배웠다. 한번 말해볼까? 해서 논쟁을 벌이는데 논쟁 가지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갔던 곳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덴만큼은 누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이 고린도 전서는 언제쯤 써졌을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거의 3, 4년쯤 뒤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났지요.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떠나고 얼마 안 있어서 한 3, 4년 정도 되니까 벌써 교회가 시끌시끌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성찬의 문제, 또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가 부활을 가르쳤는데 부활이 어디냐? 이런 말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직분자들이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바울파, 당파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쪽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니 이쪽 사람들끼리 모여야지. 하나님 그거 싫어합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고.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해봐야지. 사람들 모으기 시작하면 그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우리가 내가 어찌 한번 해보겠지 사람을 모으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때부터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요. 당장 그 대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 다음 대에 가서라도 제가 최근에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목사님을 대적하라, 대적하지 마라, 목사님 대적하면 망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대적해서 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대는 괜찮았어. 아들들도 괜찮아. 근데 손자 대에 가니까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우리 교인들은 어떤 목사님이 어떻다, 어떤 목사가 어떻다. 여러분 목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를 목사님으로 부르잖아요. 내 수첩이나 내 칠판에도 무슨 집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님자로 붙입니다. 이승엽 집사님, 어느 집사님. 근데 성도들이 한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 되는데 뭐 보태준 거 있습니까? 짜다리 없잖아요. 저는 듣기 싫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교인들 보고 제가 자꾸 목사에서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같은 목사 주의 종들끼리는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지 않아. 예. 그런데 하나님을 세운 주의 종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러 있는 그때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 형식의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오늘 우리 본문 16장까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참으로 주옥 같은 말씀으로 거의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른 어느 말씀보다도 더 많은 귀하고 참 아름다운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다 못하고 성경 말씀만 읽다가 마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제가 우리들이 흔히 들어왔던 말씀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말씀이 끝나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이 전도가 어떤 거랍니까?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남들을 볼 때 아이고 저거 요즘 저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나? 구원을 받나? 예수 믿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슬쩍 서울의 큰 어느 시장통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등에다가 이만큼 베니아 판을 썼는지 하드보드지에다가 가운데 큰 십자가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써서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써서 참 우리가 볼 때 미련해 보이잖아요. 뭐 저런다고 예수 믿겠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 우리가 예수 믿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나의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이에요.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몸은, 우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성령의 교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내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제가 아직까지 몸이 다 낫진 않았지만 저처럼 몸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아픈 것,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악하고 더러운 질병,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건강한 것,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잘 아름답게 꾸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거라 그랬습니다. 벌이 올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9장 22절로 27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말은 바울 사도가요, 지금으로 치게 되면 서울대학 넘어서 전 세계 제일 좋은 홍콩 대학이 제일 좋은지 하버드가 제일 좋은지 예일대가 제일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학문을 터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거 하나 전하기 위해서 억수로 무식한 데 지나가서는 자기가 무식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본심처럼 한다는 거죠.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무식한 척 내가 하는 너희들은 알긴 하나,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복음만 전해진다 그러면 대머리 있는 곳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머리가 돼서 들어갔습니다. 머리를 빡빡 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보게 되면 어느 나라 가든 통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이요, 이만큼 언어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만 전해진다 그러면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지금 선교사들이 그렇습니다. 아마존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신문의 내용 보게 되면 여러분 가슴이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예? 필리핀에 그 돌아가신 장영무 선교사님 보세요. 한국 땅에다가 자기 무덤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필리핀에다가 자기 무덤을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고. 여러분 죽어서라도 시신이 이 나라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는 필리핀의 선교사라고 그곳에 자기를 묻어달라 해서 그곳에 묻었습니다. 참, 여러분 선교사들 보게 되면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 예화 든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서울대 나오고 아내는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교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수직을 다 때려치우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테스트하는 거야.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지 말지. 보니까 밥을 주는데 엄지손가락만한 쇠파리가 밥보다 많이 달라붙어 있다는 거야. 먹으라고 준다는 거지요. 이들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왔는지 안 왔는지 시험하려고 테스트한다고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질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묵묵히 먹는 거야. 예? 여러분 그들 마시는 물 못 보셨어요? 짐승도 먹고 사람도 먹고 그 물로 우유를 타서 애를 먹입니다. 애들이 어찌 안 죽겠습니까? 근데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많은 물질 가지고 있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지요. 근데 다 버리고 갑니다. 참,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요, 어느 우상 숭배하는 자가 그렇게 합니까? 불교가 그렇게 합니까? 중들이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생명을 내어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들 보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물질을 보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예. 바울 사도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절제의 은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4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만큼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만큼 돼서 내가 집 사고 내가 권 사고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더러운 우상 떠나서 신령한 하나님을 만난 이 크신 은혜를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갚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중학생이 되었던 고등학교 때 내가 예수 믿었던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지요. 네? 그때 뭐 믿었습니까? 나 아무것도 안 믿었는데요. 여러분, 그 말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예수 믿었으면 초등학교 전에는 내가 뭘 믿었냐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했지요, 전부 다. 네. 아버지를 믿고 살았던, 남편을 믿고 살았던, 누구를 믿고 살았던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하지 마라. 이건 망한다는 것입니다.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까? 11장 23절 29절 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 예식할 때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러분 생각할 적에 뭐 설교 안 하시고 왜 성경 자꾸 읽기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거든요.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 성경을 내가 듣든 내가 말씀을 읽든 여러분 이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요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좀 뒤로 미루고 지금 제가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오늘 지금 6페이지까지인데 제가 준비한 말씀이 지금 2페이지 읽고 있어요. 아이고 언제 마치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전 집에 와서 성경 잘 안 읽으시잖아. 어때요? 찬양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내가 한 20장 읽었다. 하루에 한 석 장 정도 한 5분 정도도 시간 안 걸리는데 내가 하루에 한 석 장 정도 읽었다. 한 20장 내가 읽었다 하시는 분 내가 손들라고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 예지만 손을 딱 들잖아요. 내가 더 손들라고 하고 싶지가 않다니까. 이쪽 좀 물어볼까요? 하고 싶지가 않아. 이유가 뭘까요? 안 읽으니까. 지금 목사가 부전히 읽을 때 귀로 따라서 읽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소리내서 아멘하고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천당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해도 천당 간다는 거지. 그것만 받아들여도 이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 천당 김익동 목사님이 불신지옥 8자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 예수 믿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집중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귀를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1절부터 11절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를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을 14장을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또 틀리지 않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은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히 14장은 뭐 예언이나 방언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우리들 신앙이 조금 자랐으니까 제가 은사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말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깨달음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더 나가서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후속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가기까지 고린도 전서는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그 말씀을 한번 읽자는 거죠. 자, 12장 1절부터 1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 스톱. 1절 이 말씀은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신령한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무리로 걷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살리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예수 믿어도 암 걸려 죽던데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까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은 병에 걸렸어.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다는 병이야. 그 어떤 사람은 낫고 살아. 어떤 사람은 죽어. 여러분, 성경적으로 비춰봤을 때, 제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사람 죽을 병에 걸리면 이 사람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내나 자식이나 누구든지 간에 이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 살려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집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죽을 병 걸렸다고 하니까 미리 죽을 준비하는 거야. 네?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실 것이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은 하는 불러가더라. 성경은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하겠고? 응답하겠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 뭐라 하십니까? 살려주겠다 응답하신다 그러셨잖아. 안 살려주면 주님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를 안 하더라니까. 내가 이름 불러볼까요? 내가 데리고 있었던 박익일 목사. 희한합니다. 장인어른이 장로고 신령하대. 아내가 사모 아닙니까? 울지를 않아. 예? 우리보다 더 메말랐어. 사모가 살려야 된다고 무릎 꿇고 자식 내두고 엄마한테 맡겨놓고 남편 살려달라고 울으라고 해도 맹송맹송거려. 제가 저희 집 사람 애들 다 데리고 와서 방언을 하면서 기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줄 것 같은데 내가 그곳에서 그 사람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예? 나는 내 교회 돌아와서 내가 기도하고 내 성도도 돌아봐야 되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이야, 여러분, 어떤 병이든 어떤 문제든 주님께 기도하면, 부르짖어 엎드리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그 문제를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든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부르짖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의 문제 마찬가지,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12장 1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소리 좀 크게 읽으십시다. 다시 3절 시작. 수도. 내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두 사람의 고백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고백, 하나는 도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 따라하라 할 때 따라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목사님 아무리 따라하라도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어, 무슨 그 예수가 나를 위해 부활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여러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따라하라고 할 때 우리 고백하지요. 이것은 내 속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요 읽습니다. 몇 절 읽으시면 됩니까? 4절 시작. 수도,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쉽게 말하면 은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은 각고 이 말입니다. 다시 4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27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31절은 1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12장이 계속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31절 시작.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13장 1절부터 넘어가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절 가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탁 나온다니까.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란 말입니까? 은사라는 것이요. 다시 말합니다. 12장이 은사장이요 14장도 은사장이라. 근데 13장은 은사장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게 되면 12장 31절에 너희는 쭉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은사가 뭔 줄 아니? 하면서 13장 딱 넘어 첫 절에 넘어가 나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면 야,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거 뭐다 그래요? 은사다, 은사야. 여러분 사랑은요 이게 은사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치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불쌍히 여기지 마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안 그래요? 그래요. 자, 13장입니다. 13장 1절로 13절까지가 13장 전체지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장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도. 성경 읽어야 됩니다. 희한하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을 눈을 감고 들어. 그네 그럽니다. 눈을 감으면 졸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는 목사님 눈을 감고 있으면 더 잘 들립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더 잘 들려도 목사님 눈 뜨세요 하면 뜨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예? 제가 늘 말씀드려요. 순종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눈 감으면 안 들려.
졸립지. 새벽 기도 시간에 속으로 기도하면 다 자.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 해보셨잖아. 다시 읽습니다. 다시 몇 절부터 읽으면 됩니까? 4절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경 안 읽으셔도 오늘 고린도서 13장 다 읽으셨어요. 예. 저는 성경 한번 읽으면 참 기뻐요. 목사가 단 하루도 빠지면 성경 읽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성경 읽는 것은 설교하기 위해서 읽는 성경을 제가 읽기를 원치 않습니다. 새벽 기도마다 제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 읽는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성도들처럼 똑같이 성경 읽으려고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14장 역시도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100%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다른 말로 예언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은사 가운데 나오는 예언을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봅니다. 모든 은사는 다 그쳤다고 보는 성도들도, 보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은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는 방언 그쳤습니까? 우리가 귀신 들려서 그거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아니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비밀한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은사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대답을 제대로 안 하세요.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게 되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은사는 나에게 유익할까요? 안 유익할까요? 유익해야 되지요. 그런데 은사 때문에 망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은사 많이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이단 넘어갔다. 예수 안 믿고 그 사람은 기도원만 찾아다니고, 그것도 옳지 않은 기도원만 찾아다니고 돌았단다. 이렇게 아마 우리 교인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볼 수 없지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14장에서 은사가 나오면서 따라붙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은사가 나올 때에 따라붙는 단어가 하나 있어. 뭡니까? 성경을 보셔야 답이 나오는데. 찾으셨어요?
12장, 13장, 14장 이게 은사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12장은 서론이고 13장은 본론이며 14장은 결론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론일 때 은사의 말씀에 따라붙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예? 많이 나오는데, 네? 하하, 우리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까지,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다 읽으세요. 다시 14장 1절부터 시작.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아멘. 답이 나왔죠, 여기? 뭡니까? 덕입니다, 덕. 덕. 따라합시다, 덕.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복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은사를 주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러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 예수를 죽였잖아요. 우리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러면 유익할까 안 유익할까? 유익합니다. 그런데 은사가 나에게 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에 3절 끝에 덕을 세우며 그랬습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 은사입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어디에 덕을 세우나니? 교회의 덕을 세운다. 5절 끝에 좀 보게 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12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17절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26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자녀 가족들이 은사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험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은사가 잘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평택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분은 늘 천사를 봐. 늘 천국을 봅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끊지는 못해. 세상 것을 끊지는 못해. 여러분 은사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이런 신비한 일이 나에게 있구나 깨달아서 그러면 세상 것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여겨지잖아요. 근데 세상 것 끊을 줄 몰라. 그러면 오히려 내가 이것까지 나에게 줬는데 이것도 못해? 오히려 주님 앞에 책망거리죠.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능이 있어가지고 김장로 이거 못하지? 박장로 못하지? 권사도 아니야. 자기 은사 받았다고. 목사가 알기는 뭘 알아? 여러분 성경 보시겠습니까?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지요. 예?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은사 때문에 오히려 당파가 생겨가지고 어떤 교회는 아마 들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분은 그 교회는 어느 말을 돌릴 거 없습니다. 대한수도원입니다. 대한수도원.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삼각산 계열, 나온몽 무슨 계열, 예, 저 대한수도원 계열 이렇게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예. 우리 할머니는 어디다 그랬지요? 우리 할머니가 저쪽에 양평 쪽인데, 예, 용문산 계열, 예, 또 수도원 계열 이렇게 지금은 다들 뭐 통합측이다, 뭐 합동측이다, 뭐 백석측이다 대신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이 나라에 이 선교사들이 복음 맨 처음 전해졌을 적에 대한수도원 계열, 그 다음에 용문산 계열, 뭐 이렇게 몇 개지로 나는 다들 한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지요. 근데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기도 많이 하게 되면, 예, 여자 권사님에게 흰 한복을 입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네. 하얀색 한복을 입게 합니다. 하얀색을 한복을 입게 하는데 그곳에서 입으란 말도 안 했는데 입는 사람이 있어. 네. 그건 자기 반항하죠. 난 이 정도 되면 내가 입을 수 있는데, 내 예언다고 방언다고 다 하는데 내가 왜 못 입어? 내가 입은 사람은 2사람 봤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이 철학 기도 때 그분하고 같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흰옷 입고 한복 입고 자기가 의자 앉아있다가 탁 여기 복대 내려서 무릎을 탁 꿇는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다 그 사람 따라 다 내려서 무릎 꿇어. 목사님이 올라가 앉으세요. 말을 안 들어. 목사 없어 거기는. 장로 신령하지 못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의자 올라앉잖아요. 또 다 우호해서 올라앉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은사는 목사님보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더 많이 받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수도 없는 비서관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수도 없는 경호원들이 붙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들보다 낫습니까? No! 그것도 낫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자기가 잘 모르는 경제 파트는 경제장관을 세웁니다. 자기보다 나는 사람을 세우지요. 또 국방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군대 갔다 왔습니까? 몰라요? 안 갔습니다. 그러면은 무기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잘하는 별들을 자기가 국방장관으로 세우든지 안보위원장을 세우든지 세우는 것입니다. 자꾸 나은 사람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4개짜리들이 대통령 앞에 딱 경례 붙이는 거 보세요. 예. 맨 처음에 대통령 경례가 이렇게 이상하더만은, 예, 좀 한번 훈련을 했는가 봐요. 이제는 딱 경례를 정식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경례는 손바닥이 보이면 안 돼. 이런 목소리 뻘쭘해 보입니다, 이렇게. 예. 특히 이렇게 한 놈이 누구냐, 김정은이. 예. 군대도 안 갔거든. 예. 우리나라 군대는 손등도 안 보이면 안 되고 손바닥도 보이면 안 돼.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옆에 딱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요즘 제일 편한 자세로 제일 편하게 올리면 돼. 예. 이게 경례라. 박근혜 대통령, 저는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옆으로 말이 좀 셉니다. 별들이 각각 경례 충성. 나는 박근혜 대통령 군대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럼 저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던데. 네, 이렇게.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던데. 자기도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바닥이 보이는 게 아닌데, 저 사람이. 말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이 대통령이 이 장군대 칼을 채워주거든요. 칼에다가 뭘 묶어주잖아요. 너 별 내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연습을 하고 나왔습니다. 딱 장군들이 대통령에 대해 경례하니까 딱 경례하는데, 제 마음이 그때 좀 많이 이제, 훈련 좀 하셨구나. 여러분, 대통령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세우면 돼요. 네? 교회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를 왜 세우고 안수사를 왜 세웁니까? 내가 못하는 거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가지고 모세가 할 때 그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250만 이끌라는 것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 저 이승엽 집사님이나 우리 이주섭 집사님 보게 되면 나보다 달랐다고 훨씬 많지요. 박사입니다, 박사. 예? 내가 면허증을 박사 면허증 하면 주고 싶어. 전기 마찬가지입니다. 이승엽 집사님은 인문계 나왔어. 나는 전기과 고등학교 대학 다 전기과 나왔어. 자기가 좀 수두룩해. 근데 이 불이 왜 안 되는지 나 지금 모르겠어. 근데 집사님 다 고치더라고. 그래 교회 관리부장을 세우는 거지요. 네? 은사는 내가 이거 받았는데 목사님 안 받았네. 아이고 저래 것도 목회하노.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아멘은 안 하세요? 목사는 이것만 잘하면 돼. 사실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잘 전하면 이게 사실 목사로서 다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그 다음에 집사, 그 집사는 지금 안수하는 장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운영하게끔 만들잖아요. 예? 아멘입니까? 은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어떡하라? 자기하고 교회에, 여러분 교인 대표는 장로님이고 우리 강장로님, 교회 대표는 목사입니다. 교회 덕을 세우라 이 말은 목사를 도우라는 말이지요. 은사가 생겼으면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도우라고? 교회를 도우라고. 이것이 교회 덕을 세우는 길입니다. 아멘들 왜 약합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회들과 달리 많은 은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은사를 잘 활용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이고야,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서 어쩌노?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좀 식사를 좀 늦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후속적인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처음 누구에게 보였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게바입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베드로. 오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당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 죽었으며 잠들었으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가 죽은 것은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죽은 자에 대해서는 예수님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다라고 합니다. 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이고 그 사람 사망 진다서 끊으라 그러죠. 사망이라는, 여러분 참 이 나라 우리가 이 문화가 불교 문화에서 안 좋아. 사망, 죽어서 망했다는 거거든. 죽어서 망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망합니까? 흥합니까? 우리는 자기 때문에 깨어서 어디에서 눈을 뜹니까? 천국에서.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사망 지나서 끊으면 안 돼, 사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장례식장에 예배하는 것을 천국 환송 예배 그럽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성도들이 오니까 맞이한다는 그 예배를 요즘 천국 환송 예배라 그래요. 그래, 이게 슬픈데, 우리는 육신 보지 못해서 슬픈데, 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총 13권의 책을, 성경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그 후에 7절입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으며, 이 말입니다.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에 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금방. 맨 나중에, 가운데는 수식어입니다. 만살 뛰지 못하는 난자 같은, 이거는 빼고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네. 한번 띄워볼래요? 8절 보십시다. 자, 맨 나중에 가운데 수식어를 그랬잖아요. 만살 뛰지 못하여 난자 같은, 이 말은 가로치면 됩니다. 맨 나중에 누구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나중에 보여준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이거 보고 대답을 안 하세요. 다시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언제 이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는 AD 55년경입니다. AD 55년경이면 예수님 33년 치면 되잖아요. 그럼 몇 년 뒤입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22년 뒤입니다. 그러면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담에색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 너무 많은 내용을 해서 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찬양대 물어봐요. 찬양대 어려워요? 어렵다. 이해를 쉽게 한다고, 내가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어려워. 석권사님, 김수엽사님 어렵습니까? 박우승 권사님 어때요? 어렵습니까? 김명임 집사님 어려워요? 김명옥 권사님 어때요? 안 어렵다. 네, 김명옥 권사님 맞춰서 계속 해야 되겠다. 예. 이때는 바울 사도가 20년 전쯤 거슬러 올라가서를 기억하면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바울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뜻은 뭡니까? 나는 큰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의 뜻은 뭡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하는 뜻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의 전권을 위임받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 당시 사울인데 어떤 소문을 듣습니까? 예수란 분을 만나면 천국 간대. 예수가 하나님이래. 근데 그 예수는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하나님이 3년 만에 살리셨대. 이게 그 당시 사울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무슨 교를 믿고 있었는데? 유대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유대교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 이 뜻입니다. 유일사상.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야.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한 분입니까? 예 해도 맞고, 아닙니다 해도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다시 뭐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한 분입니까? 아니요 해도 됐다니까. 그럼 뭐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한 분입니까? 물어보면 예, 아니요 해도 다 맞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찌 사람이 깎아놓은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죽을 수 있어? 레위기서 보게 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저주를 받아?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예수? 누가 예수 믿어? 잡아 죽여버리겠어. 해서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입니까? 사도행 7장에서. 예? 그런데 사울이 그 대제사장 정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그 길 위에서, 다메섹 그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납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과 지금 바울과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울이 활동했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동시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 보고 너 왜 내 핍박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이 말씀 읽을 때는 눈물이 날라 그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울아 너 왜 내 핍박하냐?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가 핍박받는 것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고난받으면 주님도 똑같이 체휼, 내가 고난받는 것처럼 아픈 것처럼 똑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에요. 예? 자식이 아프면 여러분 부모가 더 아프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부모가 더 아픕니까? 물어봅시다. 부모가 더 아파요? 안 아프잖아요. 아니야. 마음이 아프다 하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폐렴 걸어 죽겠어요. 땀이 식을 때 쫙쫙 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힘들어 죽으려 그래. 좋다는 것을 다 사올라 그래. 예. 그래서 물김치 계속 담아옵니다. 물김치 먹으면 설사해. 유산균 덩어리니까. 근데 맛은 땡겨. 나 물김치 너무 좋아서 말아먹는 사람이거든. 그 물김치를 계속 만들어 오시네. 입맛이 없다니까. 계속 먹고 계속 설사하네. 예?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파하는데 내가 더 아파요? 우리 부모가 더 아파요? 내가 더 아파. 내가 더 아프지.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아파? 부모님 마음은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체휼한다는 뜻이에요. 체휼한다는 뜻이 뭔가 하게 되면 내가 폐렴들을 아파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똑같이 폐렴들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 보고 말하지요. 너 왜 내 핍박하냐? 내가 너 주님 핍박했습니까? 근데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핍박당하는 것을 자신이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고난 당하시지요? 주님이 똑같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똑같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성령을 받았으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셔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계속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주일날 한번 덜렁덜렁 교회 와서 앉았다 예배 드리다가 밥 먹고 졸린데 집에 간다, 아프다 하고 집에 간다 할까? 목사님한테 해서 부산으로 도망치고 튀기고. 제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고 찬송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말씀 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네? 어떻게 자라겠느냐? 우리의 자녀들 거저되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었다고 무슨 다 잘 됩니까? 예? 그 자녀를 위해서 가슴을 찢으며 여러분 기도하고, 그 자녀 하나님 받아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 자녀가 믿는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매어 달리면서 이 자녀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 자녀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자녀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대학 나온 것도 아니요, 하버드 나온 것도 아니요, 그런 주의 자녀들이 하버드 나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 될 수 있는 길은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 전도 이 자리 그저 안 채워집니다. 교회들마다 붕대는 교회는, 여러분 그 교회에 이하고 들으세요. 전도에 미친 사람 한 두 사람 있어야 돼. 1년에 한 100명 전도하는 사람, 한 50명 전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두 사람 있으면 다 도전받아가지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거든.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았을 때 여러분 예수쟁이가 돼야 되잖아. 예수쟁이가, 간판쟁이, 예? 간판의 전문가, 예수쟁이, 예수의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뭘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예? 20년 30년 믿었는데 권사인데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못하겠대.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를 어찌하면 좋아? 예?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삶을 한번 보세요.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성령을 경험했는지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울은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의지를 가지고 달려갈 길을,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며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니까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몰아쳐와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어젯밤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안 죽는다 하더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그를 붙잡고 있던 백부장 다른 사람들 다 바울 사도 말을 믿는 거예요. 독사에 물렸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독사가 몸에 퍼지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 은혜를 바울 사도의 몸에 허락하시니까 어떤 독이 몸에 퍼져도 바로 안 죽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있기를, 그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평생 수요 예배 한번 안 오고 금요 기도 한번 안 오고 그러지 말고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한 달에 하루 금식도 한번 해보시고 부담되게 헌금도 좀 하고 주를 섬기되 피곤하지만 새벽기도 좀 나와보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믿음은 거저 자라지 않습니다.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거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만큼 내가 예수 믿었는데, 얼마만큼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지,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예? 세상 사람들만큼 열심히 안 하고 예수도 대충 믿고 하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의지를 가지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부르짖으라 이 말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뭐 위대한 자가 나겠느냐 하는, 여러분 이 모든 조롱거리를 우리가 다 약하고 생략하고 하나님 위대한 후손들이 이 땅에 번성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이 땅에서 우리 찬양 넘치는 교회에서 배출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말씀 보고 내 삶 가운데 찬양하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찬양맨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인 줄 저는 잘 압니다. 몸을 마음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는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 마음을 생각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십시오. 또한 내가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결단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데 우리는 한 발은 걱정 근심에 매여서 세상을 향해 있고 또 늘 한 발은 교회 안 오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교회 오고 좀 그러지 말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자녀들이 잘 된다고 했는데 그 자녀들이 또한 복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하면 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찬양이 넘치는 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로가 세워졌고 권사가 세워졌으며 안수집사, 여집사, 집사 권찬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직분에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은사를 받았으니 은사를 통해 축복까지 마저 받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꾸지만 이제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 만난 바울 사도가 맨 나중에 자신이 만났다 그랬는데 이제 맨 나중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고백이 우리 자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맨 나중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성령 받아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주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내가 아버지 앞에 섰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든 찬양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넘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어쩌면 힘들어도 내 부담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10배 100배로 아버지 갚아 주옵소서. 너희들 온전한 11절을 드려보아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주여,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건강도 주셔서 산제사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믿음 없어 드리지 못한 자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물질보다 먼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먼저 경험해야 나에게 물질이 주어졌을 적에 이게 주께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내가 먼저 믿음 없는데 물질부터 주어지게 되면 자신의 노력으로 된 줄로 주님 착각하고 아버지 교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후에 이 땅에 윤택한 복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